우리 자녀들이 이제 옛날 우리 많은 자녀들을 뒀을 때 그 정신력하고 요즘에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의 정신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기본이 8, 또 조금 많으면 12, 10명, 보통 8명이 한 형제 자매입니다. 8남매가 기본이고, 저희 때 이제 6남매 정도 내려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생활도 지금같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고꾸라게다가 불 때 가지고 밥해 먹을 때니까 다리미질 하려면 숯불에다가 이렇게 숯을 달궈 가지고 다리미에다 집어넣어서 다리미질을 할 때니까 뭐 얼마나 지금에 비교하면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때는 진짜 막 키워도 별로 그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다만 그냥 병들어서 치료 못해 죽는 애들은 있어도, 사고 쳐서 죽는 애들은 글쎄 간혹 뭐 얼음배 타다 빠져 죽고, 또 산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서 이렇게 머리 부딪혀 죽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잘 지냈어요. 요즘에는 군대 아주 그 장교들이 골치를 썩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대에 오면요, 엄마들도 부대 앞에다가 방을 얻는다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전세를 얻어가지고 또는 월세를 얻어가지고 그 앞에서 매일같이 자기 자식을 케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부대 앞에 전세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마보이죠. 그러니까 중대장들이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야. 툭하면 우리 애 잘 잤어요, 우리 애 밥은 잘 먹어요, 우리 애 뭐 기침하던데 괜찮아요. 그냥 항상 전화기에 열려 있으니까 막 계속 전화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로 성장해 가는 거. 그게 형통한 자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거든요. 그냥 간단한 이 어떤 프레임만 봐도 이 세상은, 여러분, 에덴을 떠난 이후로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 못하면 천하 없는, 그런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아도 뭐 외형적으로 잘났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요, 엄마가 넷입니다. 여기 엄마 넷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둘까지는 내가 봤어요. 부고가 왔는데,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부고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안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거는 어떤 아버지고 또 이건 또 어떤 아버지고.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가 문상을 갔다 오라는데, 끝까지 그럼 잘 다니면 좋잖아. 2번 받아먹고 그냥 가시더라고. 여러분, 어머니가 내시면요, 배다는 형제가 12명이요. 12형제가 4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째가 바로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그러니 10명의 기라성 같은 형들이 이 호전성이 강하고 매부리코에 막 이 옥리에 말이죠, 굉장히 이 보복성이 강한 유대인인데, 그 등살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런 형들 밑에서 또 이제 잘난 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어떤 비리를, 양을 치러 가면 형들의 성실성과 불성실한 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고자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목사님한테 보고하라고 하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자질이 아니에요. 보고하는 거지.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 양을 이렇게 잡아먹고 또 없어졌다고 하고 말이죠. 지들이 팔아먹고 또 양 도망갔다고 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놈의 새끼 저거 결국 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밑에 한참 아래 동생인데, 그래서 결국 또 베냐민을 낳고 그의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누구예요? 라헬이잖아. 라헬, 화장품 라헬 화장품 있잖아요. 라헬이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엄마가 없어요. 고아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형들의 그 서슬이 포란 그런 박해 속에서 동생 밑에 동생은 의지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동생을 이렇게 두고 아버지의 총애를 그래도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어주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 형들의 이 어떤 비리를 다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니까 아버지가 옆에다 두고 늘 이렇게 챙겼던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요셉이 이제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외국에 이제 팔려갑니다. 이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연유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다음은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좋은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전히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자, 그럼 형통한 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남이 벌써 알거든요. 야, 여기 뭐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걸 이제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그걸 느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실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 걸 본 게 아니라 형통하게 누가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왜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왜 그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됐을까? 요셉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아주 체질적으로 가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이렇게 보고 자란 자녀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문과 함께 하시는 중에 이도 포함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잘 봐요. 니들 마음대로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은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 그 결혼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거고 결혼은 아니라,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종족이 번식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생물학적인 결합이라고.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 절대로 결혼하고 뭐 같이 살고 그게 아니라고. 양 가문이 결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혼식을 요즘에 참 보면요, 이게 결혼식인지 난장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오래간만에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황성일 전사님 결혼 주례를 오리지널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결혼 주례를 못해요. 지들끼리 다 해치워 뭐라 해쳐먹어 그냥.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례자도 없어요. 무슨 뭐 교수님이 한다든지 선생님이 한다든지 국회의원이 한다든지 목사님이 한다든지 주례자가 있는 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목사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면 목사가 예배로 인도하는 게 제일 좋지. 축복을 누가 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멋지게 축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축복기도 하겠어요? 모르지. 장로님이라면 또 축복기도 해 제낄지도 모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짝을 이루는 거, 가문과 가문이 같이 연결되는 거, 믿음의 가문을 만나라는 얘기가 그거요. 여기 부모님들 지금 같이 앉아서 뭐 율동하고 찬양하니까 막 좋아가지 마, 입이 막 기어걸리고 하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얘들이요 잘못하면요 어디서 모시매가 모시매를 데리고 와 결혼한다고. 어떡할 거요? 모시매가 모시매를 데리고 온다고. 모시매는 뭔지 알지?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 우리 둘이 결혼할 거라고. 기집애 둘이 미안해요. 여자 둘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서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날이요. 서울은요, 우리 시골은 건데 서울은요 목사님도 골치 아프대요.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건 그런 건 또 주례를 해달라네. 네?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말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 해주라면 하고 해주지 말라면 안 할게요. 해줘요? 하지 마요? 안 할게요.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들이 가야 할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자 결과가 열매가 나무를 입증하잖아요. 나무 밑에 가서 여기 사과네? 그럼 이 나무 사과나무예요. 이게 감 떨어졌네? 아이고 이게 감나무구나. 이거 알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은 형통하게 하는 원리를 그가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제껴놓고 공부 열심히 해봐. 나중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 제껴놓고 공부도 하나님만 믿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천만에요. 하나님 모시고 공부하는 애들 공부 더 잘해. 저는요 자랑할게요. 주일날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 못한다고 보는 놈이에요. 주일날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 저는 그렇게 아주 낙인을 찍었어요. 왜? 저는 주일날 공부 안 했거든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라고 했기 때문에 일에 되는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예배 마치면 애들대로 청소하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주보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른 찬양대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공부 상위 그룹에 있었어요. 주일날까지 책들이 파가지고 되겠냐고. 엿새 동안 공부했으면 일해야 되는 날은 좀 머리도 좀 식혀야지. 은혜로 충만해야지.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어. 그냥 목표를 나로 정했으면 가나안으로 정했으면 그냥 거기만 보고 가. 그 지침서를 내가 줬지 않냐. 모세에게 미리 줬지 않냐. 그 모세의 율법을 입에다 담아라. 머리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봐라. 그럼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답 나왔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그 비결이라고요. 그러면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형통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게 입증되잖아요. 이는 비록
이 불모의 몸이 돼가지고 볼모로 붙잡혀 가 있지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새끼는 요거 아주 그냥 이 틈만 나면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잘생긴 것도 문제예요. 준수하게 생겼잖아, 요셉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안 두거든, 잘생긴 건. 근데 요셉을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딱 거절하니까 여자가 확 뒤집히면요,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성폭행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옥에 갇힌 자지만 옥살이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예언한 그대로 죽었어요. 꿈 해몽한 대로.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런 말을 하죠. 네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저는요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여기 붙들려 와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근데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싹 지워버리시니까 잊어버리고 세월이 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2번 꿔요. 처음에는 풍성하고 나중은 그게 싹 잡혀먹는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왕이 말이죠, 이거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을 체면에서 풀듯이 하나님에게서 탁 튀기니까 술 맡은 관원이 꿈 해몽 정확하게 한 애가 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감옥에 확인해 보니까 이 여전히 요셉이 섬이 덥수룩 해가지고 이제 이 30대 청년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불러라. 이 머리 깎고 손 깎고 옷 갈아입혀가지고 왕 앞에 딱 세웠어요. 왕이 딱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걸 풀어줍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와가지고 이걸 싹 잡아먹는 꿈입니다. 2번 꾸게 한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2번 보이신 겁니다. 이야, 왕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갈 때 좋아가지고 막 띵까띵까 할 텐데 7년 흉년이 와가지고 싹 잡아먹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 때 잘 걷어들여서 창고를 짓고 잘 비축해가지고 흉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풀면 되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와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냐? 이 나라를 살리는 건 너밖에 없다. 나는 왕인데 자리만 지킬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반지 빼가지고 총리를 맡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30살에 사법고시 합격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30살에 뭐가 됐어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알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배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하나님 모르는 대로 가려고? 여러분,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요셉이 살았는데, 그건요, 여러분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좀 지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종업원 혹시 두신 분 계십니까? 요셉 같은 인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안 하네. 그렇지 뭐 여기 사업가가 없으니까. 그 대신 할머니들이 아멘 하니까 감사해요. 종업원들이 요셉 같은 충실된 일꾼이 있으면 그 종업원 하나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업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요 종업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완전 파산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버리잖아. 도둑질하고 사고 쳐가지고 그냥 거기다 왕창 집어넣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것이 하늘군대 동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걸 아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시면서 남긴 말, 싸우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라, 너희들 뭐 건강하게 잘 지내, 운동도 좀 하고 또 건강도 좀 챙기고 밥도 잘 먹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이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 당시 이후에 신약시대도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료됐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막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난다고 사람들이 불어넣었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막 병이 벌떡벌떡 낫는 거예요. 베드로의 옷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만한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요셉은요 인내의 달인이고요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고 홀어머니 홀아버지 부모님 계실 수도 있어요. 남의 집 전세 살 수도 있고요, 사골세 살 수도 있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부모는 못 해줘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 결국 하나님을 잘 흔들리지 않고 섬기면 그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 당했지만 나중에 전화 이복이 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니까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감옥 같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감옥 가가지고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요셉은요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아니 감옥에 좀 갔다고 그래서 총리로 가는데, 총리로 가는데 나중에 그 빨간 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내가 총리라면 여기 싹 지워버릴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뭐 싹 지워버려? 그럼 지우면 지우는 거지. 왕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감옥에 있던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니 총리로 가는 건데 13년 만에, 집 나와서 13년 만에 30살에 총리가 되는 건데 그 뭐가 그렇게, 여러분 감옥 가잖아요. 아직도 배가 덜 고프고 배가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세요. 아시겠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예배 똑바로 드리도록, 교회 수련회 안 빠지도록, 교회 봉사 철저히 하도록. 저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 했어요. 반사 아세요? 보조교사, 반사 했다고. 우리들 분반 공부할 때 그 반을 우리는 선생님들을 반사라고 그랬어요. 보조 반사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구역장을 했고요, 교복 입고.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된 거 아니요. 학생회장도 했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학교 생활도 형통하게, 공부하는 그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성경에 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형들 앞에 그 꿈 얘기해가지고 미움을 받은 거거든. 무슨 꿈을 꿨냐? 형들 다 모인 줄 알아서 얘기했어요. 형님들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어젯밤 꿈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곡식단이 다 일어서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뭐 새끼 이거 무슨 우리가 저한테 무슨 뭐 절을 해도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해요. 형님들 근데요,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직접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엄마 아빠거든요. 11별은 자기 위에 11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아니 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을 해도 한다는 말이냐?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야곱이 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마음속에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마음속에 탁 그걸 심중에 두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랜 뒤에 죽었다고 해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애굽에 쌀 사러 갔다 온 자식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난리 난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내가 요셉은 그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애굽에서 바로가 보낸 금마차가 막 번쩍거리고 밖에 그 군사들하고 막 다 홀병하고 서 있는 걸 보고 막 춤을 추는 거요. 빨리 가서 내 아들 보자. 그리고는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애굽으로 향한 게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때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별것 아닌 거에 자식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유서나 쓰고 말이죠.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어디로 갈까. 이 부모 마음이 항상 애달픈 거예요. 여러분 좀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가시기 바라고. 세상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봤잖아. 미국 가서 노래 부르는 거 BTS니까 걔네들 봐봐. 춤을 얼마나 잘 춰. 왜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못하는겨? 왜 시루주거니 마냥 찬송도 적게 하고 오늘 조금 그래도 나왔어. 예? 이렇게 자신 있게 하란 말이야. 소리도 막 빽빽 지르고 말이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냐고. 배고파? 무조건 장로님 붙잡고 빵 사달라고 하고 말이죠. 권사님 나 치킨 사주세요. 그래 얻어 먹는 거요. 좀 배짱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은혜가 따랐어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이 됐다고 하면 씨앗이 도화선이 됐잖아요. 그때 60명 가족이 내려가가지고 결국 250만이 된 거 아니에요. 43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입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공부 잘하는 거 별로 안 부러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제일 기특하고 이뻐요. 공부 잘한다고 제가 용돈 주지는 않아요. 그럼 뭐 학교에서 다 장학금 주는데 뭐 내가 용돈을 줘요. 그런 주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가끔씩 내가 용돈을 줘요. 이뻐서 준다. 그리고 주면 막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형통한 자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봐. 얘네들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형통한 자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대로만 간다면 여러분들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만 항상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바라보며 고난을 역경을 이겨냈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연약하지만 형제들은 미워하지만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세계적인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하옵소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정과 모든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